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파리 올림픽은 제가 사실 개막식 장면을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냥 음성으로만 듣고 그걸 처음 봤는데, 파리 올림픽은 인류 화합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동성애자들의 화합이고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묻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올림픽 보이콧하는 일. 사실 알고 보니까 올림픽은요, 인류 화합의 장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더라고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로마의 제우스 신을 찬양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올림픽보다 차라리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인류 화합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는 삶의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오이 그래? 좀 길 좀 비켜줘. 얼른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양이고 뭐고 다 노력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적을 물리치고요. 양, 소, 금은 보물 다 노량물로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사울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름진 수양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기준, 삶의 철학,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으니까요. 뭐를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요.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상관의 명령에 사는 사람이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 군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비유도 합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종장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을 못 본받아서 안다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세상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파리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명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본떠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실 때 빵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이 고귀하기 때문에 매주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성찬은 매주 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니까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사실 좀 인간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주 하려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절기에 하자. 그래서 절기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해. 그 뜻에 합당하잖아요. 그죠? 기념이 뭐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잘하면 돼요?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잘하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여기 영상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준비하면서 보고 하여튼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건 뭐 참 공분이 일어나지 않나요? 의분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화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것이 화가 나지 않는다? 과연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학생부 예배 드릴 때에도 새벽 예배 드릴 때에도 금요 신요 예배 드릴 때에도 얘기했지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슬람을 이렇게 했으면 이슬람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왜? 투명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슬람은요 어떻게 해요? 즉각 보복해요. 벌떼처럼이고.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불교계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인들 다 국회의원 탄핵하자고 날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모욕을 해도 괜찮아요. 왜? 기독교가 약자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독교가요 강자였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약자라니까요. 오늘날 강자는 최고의 강자는 최고의 권력은 누구예요?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성애 독재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요 좀 조심스러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한 사람들에게 죄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죄라고 말하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죄는 죄일 뿐이죠. 진리는 진리이고 죄는 죄인 것이죠. 어떤 분이 저 불교의 어떤 고승이 죽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죄가 아닌 것이 되고 진리가 죄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는 죄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일을 겪으면서도요 가만히 있는다? 파도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 내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뭐 로봇처럼 정말 그냥 막 악한 주인이어서 우리를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주인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만 따르면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특히 민수기 신명기만 봐도 그런 말씀들 무지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말 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안 들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특별히 주의 청년들조차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모님과 이거 보면서 얘기하다가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하기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이 세상이 참 그냥 혼자 살다가 그렇게 그냥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자녀 낳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낳기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죠. 믿음으로. 그래야 이 세상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녀를 안 낳아. 그러면 세상은 뭐 금방 순식간에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복 받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고 싶지 않다. 너는 나의 고향, 나의 친척에게로 가서 내 친척의 자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거라. 그래가지고 24장 전체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하고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또 다 조카,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조카로 이렇게 구해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막힘없이 잘 구하해서 데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삭의 아내를,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택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리브가의 부모가 그러잖아요. 하룻밤 더 있다가 좀 우리 이제 가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딸이.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 아니요,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에게로 오는데 이삭이 저 멀리서 보니까 종과 여자가 오니까 종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구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감을 데려오는 줄 알고, 그때에는 오늘처럼 뭐 이런 그런 결혼 예식이 없었나 봐요. 다 보고 그냥 보자마자 맞이해서 들어가서 합방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 없는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심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편한지 알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생각하면 쉽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까? 진짜 편해지나요? 아니요, 절대로 편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되면요, 진짜 행복 끝 고생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고,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따르냐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르야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복신앙이니 뭐니 그러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 받기 싫으면 저한테 밀어달라니까요.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복 받기 싫으면 아예 저는 됐어요, 우리 이정현 목사님 복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복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니,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둘째요, 결혼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험해도요, 결혼해야 해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셨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험해도 믿음 지키면 돼요.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믿기만 하면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지킬 수 있어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해야죠. 아멘? 신앙생활을 해야지 믿음을 지키죠. 안 하면 그게 지켜집니까? 신앙생활 소홀히 하잖아요. 무뎌지다가 돌덩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학생부 예배의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잖아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영원히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버리면요, 영원히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저주밖에 더 있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진짜 죄송해요, 이런 험한 말을 해서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옥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역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받아 멸망했잖아요. 타락한 역사. 심지어 어떤 나라조차 망했어요? 이스라엘조차 하나님께 심판받았잖아요.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 그런데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결혼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해요. 결혼도 안 하겠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결혼해서도 애도 안 낳고 그냥 자유롭게 살겠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꼰대라. 난 꼰대 좋습니다. 꼰대라고 나한테 표현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수적으로 고지식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보수적으로 고지식하게 사는 게 어때서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데 그 타락해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군사와 종은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전쟁 중에 가자 그러는데 실수로 그래봐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백전백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처자식이 노예로 전락하고요, 종살이 해야 되잖아요. 다 뺏기고. 종이 주인이 가서 밭을 갈아라, 농사를 지어라, 실수, 나는 집에서 쉬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종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종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의 청년들 결혼 안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결혼할 생각 하시고, 자녀 낳지 않을 생각 하지 마시고 자녀 낳을 생각 하시고,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아라. 나의 친척, 나의 고향에 가서 구해오거라.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우상숭배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에 쩔은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아주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순수한 자기 혈통에서 아내를 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멍에,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예를 들면요, 이런 올림픽 문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같이 맵니까? 못 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죠? 올림픽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4월 초파일 불공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님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불교계에서 성탄절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축하합니다, 아니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플래카드로 축하합니다, 그건 진정한 축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같이 못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어요. 말과 소가 멍에를 같이 매면 밭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밭을 갈 수 없어요. 그러면요, 소가 멍에를 매야 밭을 잘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혼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나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충성된 종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종에게 보내면서 나의 고향, 나의 친척집에 가서 아내감을, 이삭의 아내를 좀 데리고 와.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너무 절어 있어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주면 그건 이삭이 잘못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하시고 좀 얘기해 주시고, 에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져, 나는 그냥 후원할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함받은 백성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따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서 탈락했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그래도 아이 그것도 네 인생이지, 지옥 가는 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네가 가고 싶다는데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좀 독려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상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째야 돼요? 그럼 일단 복음 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복음 전하고 교회 같이 다니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요 금식 기도라고 하고 철야 기도라고 하고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200일 작정 기도라도 1000일 작정 기도라도 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야곱도요 에서가 그러잖아요. 지못되고 아내를 구해고. 그런데 야곱과 그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내를 얻는데 또 지멋대로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또 데리고 와요.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빡세게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상대방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을 안 들어도 듣기 싫어도 즐기는 지도이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금식기도 시키나 보다 그러고요. 금식기도는 뭐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아들의, 자녀의, 딸의, 자녀의 결혼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나요? 결혼은 1년치 대사라고 했는데 부모로서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다면요,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그런 친구라면, 그 결혼할 상대라면 일단 복음 전해서 교회부터 다니게 하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오지도 말라. 난 데리고 오나마나 반대라. 근데 이제 만났는데 복음 전해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예배 드리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철학,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지식, 내 배움, 세상의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올림픽은 동성애 찬양의 장이 됐고요. 사단을 찬양하는 장이 되었잖아요.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뭘 본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받,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